35도가 지속되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찬물을 틀어도 이제는 찬물이 느껴지지 않고 그 찬물도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폭염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요즘 폭염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잠을 잘 자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너무나 덥다고 잠을 자다가 깨서 저에게 투정을 부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는커녕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창문도 우리가 마음대로 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 이제는 사랑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 찜통 같은 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이란 에어컨 앞자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 사랑이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선풍기 앞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 시원한 자리 양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로 무더운 여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8월 초는 휴가 시즌 중에 가장 픽 시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광고를 해드렸듯이 장례식 때문에 지방을 내려가게 되었어요.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행렬을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체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폭염을 피해 휴가를 떠나는 그런 차량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로 나갈 수 없어서 제주도로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든다는 그런 뉴스 보도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더위를 피해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떠날 그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서 여름 휴가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도 계실 거예요. 휴가를 가든 가시지 않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우리 자녀들에게, 땀 흘려 일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휴식,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바캉스를 떠나세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바캉스를 떠나세요. 네, 이 제목을 듣기만 해도 시원한 해변으로, 그리고 계곡이 있는 그 산으로 여러분 바캉스, 휴가를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휴가를 다른 말로 바캉스라고 말을 합니다. 바캉스, 어떤 나라 말일까요? 바캉스. 바캉스는 네, 여러분 미국. 바캉스라는 그 단어의 그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네. 라틴어로 바카티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방학, 휴가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베케이션도 같은 어원입니다. 바캉스는 텅 비어 있다는 뜻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노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진정한 바캉스는 여러분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짐, 인생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비워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바캉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바캉스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휴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살인적인 더위로 우리 모두는 지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다닌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만나고 싶은 사람도 우리가 편안하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식사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집안에서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으로, 우리 자녀들은 공부로, 또 우리 처녀들은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로 지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곤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교수인 한병철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진단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 중심의 사회 문화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주의가 수많은 낙오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가 자신을 착취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를 착취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가 나를 착취해야 됩니까? 성과 중심의 이 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집에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희연이, 그렇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합니다. 주말에도 마음 편하게 쉼을 누리지 못하고 회사 일 때문에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음 편하게 주말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과도한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 우리 청년들 취업을 하기 위해 이 더운 날씨에도 제대로 편하게 쉬지 못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또한 토익 점수를 내야 되기 위해 정말 공부하고, 또한 그 취업을 하기에 모든 에너지를 취업 준비에 쏟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병철 교수는 이러한 현대인들을 가리켜 자기 착취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한번요, 자기 착취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이가 나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현대인들은 엄청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가장 많이 토해내는 단어가 뭐죠? 피곤해. 피곤해. 인생이란 원래 피곤한 거야. 이러한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한병철 교수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긍정성의 과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우리는 긍정의 힘, 무한 긍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긍정의 힘, 무한 긍정의 생각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오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피곤은 가족 간의 대화까지도 다 단절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피곤하다 말을 하면서도 집에 들어와서는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집에 들어와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도 카톡, 그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뉴스,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서 그 정보로부터 내 시간을 계속해서 쉼을 쉬어야 되는 그 시간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언제 휴식을 취합니까? 언제? 주일날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시간에
참된 휴식, 쉼을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지금 설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정신이 혼미해진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미 수면 모드로 들어가신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피로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피로사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더위를 피해 산으로, 더위를 피해 계곡으로 가면 우리는 진정한 바캉스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집 떠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 시작되잖아요. 휴가철은 어딜 가도 인산인해입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유명하다 싶은 그런 모든 장소에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어요. 충전하러 갔다가 방전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즐거운 바캉스를 즐기러 갔다가 돈 버리고 마음까지 상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나라는 로마에 빼앗긴 지 오래되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찢어지는 가난은 계속되고 질병은 멈추질 않습니다. 하루하루 억울함과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 그 유대교가 유대인들에게 참된 자유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마음은 율법을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지키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낼 힘과 실력이 없었기에 매일매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죄책감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쌓여만 갔던 거예요.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한 방에 해결해 줄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자신들의 그 모든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구원자가 반드시 자신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자신의 눈앞에 떡하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면서 왜 그들은 그토록 피곤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 말을 하면서 왜 그들은 한 번도 참다운 바캉스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요?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한 이유는 인간은 진리와 생명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피곤에 지쳐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것들로 날마다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채 날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시간 찾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지쳤느냐? 너희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광요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방전되느냐? 나에게 와라.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쉴 수 있는 그 쉼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진정한 바캉스가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이죠? 솔직하게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해지면 그렇게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돈만 생기면, 내 수중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정말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돈으로 못 사는 게 있다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절대로 사지 못하는 게 무엇이죠? 돈으로 절대 사지 못하는 것? 네? 천국. 그렇죠. 돈으로 천국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것들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참된 행복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참된 기쁨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진리와 거룩과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얼마가 주어지면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돈이 얼마가 주어지면, 한 달에 얼마가 주어지면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 교회 제가 사랑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한 달에 100만 원은 부족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이 있어야지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주어지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주어지면 정말로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이 주어지면 1억이 필요하고요, 1억이 주어지면 10억이 필요한 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100억이 주어져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돈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돈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돈이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됩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돈이 우리의 기쁨의 온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죠?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들어서 내 심령에 아로 새겨질 때야 비로소 돈이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돈이 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어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가에 새겨짐으로 정말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캉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캉스,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 무작정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시간을 바캉스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잘 해야 한다는 생각, 잘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긍정의 모든 생각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 욕망,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공과 체면, 그리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새로운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정말로 진정으로 참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이제는 앞으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른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우리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모든 짐을 다 벗어던져라. 내가 너희 모든 짐을 다 짊어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무작정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긴 다음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편안하게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를 함께 메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너는 나의 보폭에, 나의 발걸음에 따라오면서 걷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너는 내 옆에서 보고 배우면 되는 거야. 너 혼자 걷는 길 아니야. 너에게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세상은 너에게 맞지 않는 성공의 짐을 지우지만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그 돈으로, 그 돈이라는 미끼로 너를 유혹하고 너를 힘들게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 멍에는 너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거룩과 진리를 제공해 줄 거야. 너는 내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지 않을래?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을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된 보상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멍에를 메었을 때 얻게 된 보상이 무엇이었죠?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므로 우리는 예수라는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공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착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정말로 잘할 수 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그러한 폭력, 긍정의 힘이라는 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것들을 빼앗아 내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인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참된 바캉스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나 홀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짐을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금 낙심하고 또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만 만성 피로에 찌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왜 피곤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곤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보셨잖아요. 뭐밖에 남지 않습니까?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이 주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피곤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작정이십니까? 피로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피로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참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과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직장도 줄 수 있고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사회적 지위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돈도 주고 사회적 지위도 주고 편안함도 주고 세련됨도 주었다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라면 세상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세상은 예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은 절대로 예수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생명과 거룩과 진리와 생명을 절대로 세상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절대로 세상이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곡으로 바다로 떠난다고 해서 참된 바캉스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피자를 시켜 먹고 치킨과 떡볶이를 시켜 먹는다 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또 사고 소비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음주감으로 잠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신 차리고 나면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여러분 홀로 짊어지셨던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께 맡기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께 맡김으로 여러분 예수께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인 근육.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그 중압감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근육,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요 예수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내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모든 환경을,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하며 양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까? 예수로 내 마음을 채울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붙잡을 때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맨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화려하게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게 하여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다 포기해버린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예수와 바꾸지 않겠다고, 예수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대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관계가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린 결코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며 피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만이 이 피로사회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는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요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도 나도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라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로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고 날마다 예수를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승리와 감사와 기쁨을 선포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바캉스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복된 여러분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